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친구에게 떡을 강청하는 이 비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 주기도문 끝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다룬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와서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여인네가 과부가 와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니 내가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 여자가 하도 그러니 내가 저 여자에게 한을 풀어준다고 말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를 들어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온 여인에게서 주님이 주문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은 간절함입니다. 치열함입니다. 반드시 당신은 내게 응답해야 합니다. 내 문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면 오늘 이 기도는요, 오늘 이 가르침은요,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내놓을 떡이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친구가 오면 반드시 그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 그래서 나그네를 함부로 하거나 손님을 함부로 하는 건 내가 굶더라도 손님은 대접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들어닥쳤는데 집에 빵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밤늦게, 시간은 밤늦게, 이미 식구들이 다 잠들었다.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는요, 집 높이가 있으면 3분의 2는 사람이 자고 그 위에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닭이나 이런 토끼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 잡니다. 다 자기 때문에 일어나서, 왜냐하면 또 방이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한 식구가 다 한 방에서 자니까 만약에 떡을 꺼내기 위해서 일어나면 잠자는 사람 다 깨우고 짐승 다 깨우고 그날 그 밤에 집안이 우당탕탕 하는 거죠. 우리처럼 집이 넓으면은 조용히 초인종 누르면 나가서 왜 왔니? 빵. 그래, 기다려. 냉장고에서 꺼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집 구조가 아닙니다. 그 밤에 불을 켜고 빵을 찾았다가는 애들 다 깨고 안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본문은 말하기를 강청하였다 그랬어요. 이 강청하였다는 헬라어가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정말로 지겹게 아주 진절머리 나게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임포튜니티. 아주 진절머리 나게 꽉 매달려가지고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약간 뭡니까? 이 강청이요, 좋게 말하면 간절하고 애절하게인데 나쁘게 말하면 안 줘? 네가 안 줘? 줘야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내가 너하고 친구됨을 인해서는 이걸 줄 수가 없는데 네가 그렇게 강청을 하니까 내가 줄 수밖에 더 있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요, 안 준다고 하는 게 하나님하고 대별돼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밖에 달라 하는 건 우리고요, 지금 줄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안 주는데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양반이 고물에 앉아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요 그림입니다. 딱 요 그림입니다. 배는 풍랑에 뒤집어지겠는데 어느 누구는 고물에 가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거든요.
쫓아가서 하는 말이 주님, 주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그런데 정말 내가 너에게 보고 싶은 것은 간절합니다. 앞에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청한다는 말이죠. 임포튜니티. 이게 막 어거지 쓰고 때를 쓰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거 놓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막 그 진짜 막 이 친구에게 떡 내놔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자니까 못 준다 하면 미안한데 그래도 줘. 안 된다니까 알았어. 근데 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하고 친구됨을 인해서는 줄 수 없는데 네가 하도 그러니까 준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그의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은 내 요구를 다 아셔. 주님은 내 요구를 다 아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당신이 해주실 거야. 이거 정말 지극히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셔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당신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내 분깃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 일을 하신다고요? 근데 거기에 내 기도가 없으면 내 분깃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분깃이 없다.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인 줄 압니까?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강청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정말 생사를 걸어놓은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있어 봤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로 능력의 기도는요, 정말로 응답의 기도는요, 내 생과 사를 걸어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불로서 응답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 생과 사를 걸어놓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절박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영화 배우 알죠? 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미국으로 말하면 좀 허리우드 고대 영화 배우입니다. 링컨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링컨과 하룻밤을 같이 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백악관이라 별거 없었고 전쟁 캠프였습니다. 근데 자기 막사에서 자고 있는데 어디서 아주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데 절도 있고 규칙적인 기도 소리,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누군가라고, 도대체 누가 이 밤중에 대통령이 머무는 막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조용히 찾아갔더니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줘. 이게 아주 간절한 눈물 어린 목소리로 규칙적으로 일정한 리듬을 타고 그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막사를 이렇게 비집고 보니까 링컨이더래요. 링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남북전쟁에 지면 링컨도 죽는 거고요. 미국의 역사는 지금일 수 없죠. 정말로 그 게티스버그 연수의 그 멋진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끝없이 무릎 꿇고 있었던 링컨의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 수 있는 기도요. 2차 대전 때, 2차 대전에 유럽의 본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국의 29만 명이 본토를 건너갔습니다. 영국 걸 떠나서요. 그래서 도버 해협을 통해서 건너갔는데 프랑스가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전쟁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 29만 명이 도버 해협을 통해서 런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그걸 그냥 보내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독일 전 공군과 전 전차 부대에 얘기해서 영국군이 단 한 사람도 도버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독일의 전 공군기가 다 비행장에서 발전을 도버 해협을 통과하면 전부 수장시키려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전차가 그쪽으로 군단급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태 앞에서요,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5세가 전 영국의 교회들, 전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국의 군대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특정한 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해요. 지금도 영국의 그날이 기도의 날입니다.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요, 온 교회가 종을 울리면서 영국의 모든 백성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이것은 실제로 나타나 있는 역사적 현실이니까 부정할 수 없어요. 영국이 일제히 도버 해협을 건너갈 적에 독일군 비행장이 있는 쪽에서는 이 폭풍우가 몰아쳐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전차 군단이 있는 데는 폭우가 내려서 그 진흙바닥에 전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차가 발이 묶이고 비행기가 발이 묶였는데 정작 도버 해협을 걸어가는 영국 군대가 가는 도버 해협에 말기가 청량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9만 명이 무사히 도버 해협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29만 명 주의 뜻이면 살려주시고 어떡합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입니까? 이게 강청이에요. 때를 쓰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29만 명이 다 죽어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일이 없어요. 영국이 망해버려도 하나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 영국이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유럽의 무슨 변화가 하나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민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군대가 평화를 위해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살려주세요, 이유불문하고. 이건 완전히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줘, 떡 내놔 하는 얘기입니다. 내 친구가 왔으니까 우리 법에 친구를 식사 대접을 해야 되거든. 내게 떡이 없어, 너한테 있잖아, 줘 라고 두드리면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줄 수 없지만 그 강청함을 인해서 준다. 악한 재판관도 과부의 강청에 들어준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데요? 너희도 그렇게 해보라는 뜻입니다. 우린 너무 점잖은 기도만 하죠. 모든 걸 주의 뜻에만 맡기는. 주여,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기도는 일단 시작한 기도는 직진이에요. 기도는 후진이 없습니다. 우리 차에는 후진이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차는 후진기하고 없어요. 여기에 딱 맞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멜리아 할트라는 여자가 대서양을 횡단해서 유명해진 여자가 있습니다. 그 대서양 횡단하는 여자 비행사인데요, 그가 개인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 횡단하는 성공한 최초의 여성 그 조종사였는데, 지금이야 비행기가 대서양 건너가는 건 일도 아니지만 비행기가 막 초기에 나왔을 때 대서양 횡단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가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엔진 고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 여자가 기를 써면서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결국 건너갔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 본토에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그 엔진 고장 났을 때 그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의 대답이 엉뚱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비행기가 대서양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대서양 한복판에서 엔진이 고장나서 못 가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니까요. 여인이 그 여조종사 말하기를 대서양 중간에 있었다니까요. 지금 앞으로 나가야 할 거리가 되돌아가야 할 거리보다 더 가까워요. 그래 나는 이유 불문하고 비행기를 몰고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내 수단 방법 다 해서
내 조종 기술을 다해서 내가 엔진, 비행기를 다루는 기술, 내가 아는 모든 걸 다해서 뒤돌아갈 수 없으니까, 뒤돌아가는 거리가 더 머니까 나는 대서양을 그대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 힘을 다해서 건너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 살려달라고, 내가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보 해협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맑은 날씨를 주신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여인이, 이 할트가 경비행기를 몰고 대륙을, 대서양을 건너갈 수 있게 하신 것, 한 날개 꺼진 엔진을, 그 엔진이 꺼진 그 비행기를 몰고 대서양을 건너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뒤로 가는 거리가 앞으로 가는 거리보다 더 멀거든요.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대서양을 건너 무사히 반대편에 내릴 때까지 나는 갈 겁니다. 멈추지 아니하고요. 여기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은 강청입니다. 깡짜 쓰는 거죠.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제발 내가 괴로울 정도로 기도할 수 없겠냐.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괴로울 정도로 기도하면 안 되겠니? 내가 내가 하는 귀 때문에 내가 막 머리가 아파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게 왜 원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네 소리 못 듣는 거 아니야. 내가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데 이 막힌 담이 헐려져 있는 사람의 태도가 간절함입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냥 인간으로 볼 것 같으면 그냥 거기다 쳐버리겠는데 맨날 와서 두들깁니다. 맨날 와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침례교회 거두 목사님. 여러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김춘기 목사님이요. 유명한 한국의 초기 부흥사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너무 학교 공부를 잘했어요. 똑똑하셨으니까. 근데 그 양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통성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짜증나는 게 새벽기도였습니다. 근데 시골교회 담임하러 갔는데 새벽기도가 죽겠는 거라. 그때 금요 철학기도는 밤을 새는 거였거든요. 정말 못해 먹겠어. 그래서 새벽기도 때마다 가서 불 켜놓고 성경 몇 장 읽어주고 자기는 들어와서 잤대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요, 새벽에 일찍 와갖고는 강대상 앞에 의자를 툭툭 두들기면서 하나님 불 꺼주심대, 불 꺼주심대. 경상도 말입니다. 불 꺼주심더, 불 꺼주심더. 그러니까 안에 전도사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예배당 불 안 켜놨나? 그래서 쫓아나갔더니 예배당 불은 켜져 있느라고. 근데 이 할머니 계속 하면서 하나님 불 꺼주심대, 불 꺼주심대. 저 할머니 왜 그러냐? 그래서 억지로 새벽기도 인도하고 들어오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전도사님 저하고 좀 가입시다. 버스 타고. 어디요? 저희 가합시다 그냥. 그 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이에요. 전도사님 수첩주의서 와요. 수첩주의서. 수첩을 다 뺏어버렸답니다. 내가 토요일 날 올 끼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계있어.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가버렸어요. 아니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집에 갈 차비도 없고 할머니 뺏어 가버렸으니까 금식하라는 거죠. 금식하면서 집회 참석하라는 겁니다. 근데 집회 저 뒷자리에 앉아 맨날 싫어하는 통성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젊은 신학생이 짜증나겠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미쳤나? 이거 왜 나보고 여기 앉아있어? 그런데 강사가요 설교를 하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앞에 딱 오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당신 기도의 제목이 뭐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고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아니 천군만마 100마를 타고 천군을 지휘할 사람이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그러더래요.
순간적으로 너무 좋았대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 100마를 타고 1000마를 천군을 지휘하고 싶은 사람인데 자기 보고 100마를 타고 천군을 지휘할 사람이 뭘 여기 하고 있느냐, 이어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집회가 끝날 때까지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거기서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토요일 날 할머니가 왔습니다. 보니까 데리고 왔을 때 전도사하고 지금 전도사 완전 확 바뀌어 있거든. 신나서 고향을 데리고 갔더니 고향에 가서 그날로부터 40일 동안 연속 집회하면서 침례교 김충기가 떴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우리 한국 초기 교회사에 나타난 믿음의 선각자들의 기도의 역사들은 어마어마합니다. 분명한 것은 울며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정말로 강청하여 부르는, 이유 불문하고 그 교회당 예배 속에서요. 묵상기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청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강청함이 없으면 태연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 주시려면 주고, 뭐 아버지 안 줘도 제가 가진 거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쓸 거 있다는데 아버지 안 주셔도 내가 좀 곤란하지만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뒤로 물러갈 후진기를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냥 앞으로만 가는 사람들. 믿음의 세계는 후진이 없어요. 제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하고 15호가 갔을 때, 여러분 그 15호 운전수가 누구였냐면 제임스 오빈이라고 아주 유명한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요, 보통 애들이 2층에서 자잖아요. 2층에서 이제 미국 애들이 2층에서 잡니다. 근데 엄마가 분명히 잠을 재웠는데, 아까 잘 자라고 불 껐는데 어머니가 우유가 나와보니까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아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어윈 뭐 하고 있냐? 그냥 엄마, 내가 언젠가 저 하늘을 날 거야. 비행기 조종사 아니, 저 우주를 날 거야. 우주 비행사입니다. 이 제임스 오웬이 우주 비행사가 돼서 아폴로 15를 타고 달에 갔었어요. 갔다가 귀환할 때에 보통 귀환선이 떨어질 때는 낙하산 3개가 펴져야 된대요. 근데 낙하산 2개만 펴진 거야. 그대로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막 나사 본부에다가 SOS를 치는데 나사 본부들 뭔 재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쫓아가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제임스 오웬이요, 거기 있는 비행사들하고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미국이 망신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주를 향하여 거대한 진보의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위로부터 회리바람이 올라오면서 이 우주선을 받쳐요. 그 받치는 힘이 하나의 낙하산 역할을 했다 합니다. 그게 무사히 태평양 바다에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 제임스 오빈이요,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돼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 일에 관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저는 그때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셔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구에 있을 때보다 달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잠자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좋아요. 혼자 있을 때 고요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아니 여러분이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 정말 이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이루어져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임스 오빈이 타고 있는 그 비행기를 떨어뜨려야겠냐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 29만 명을 도보 해협에 원수 히틀러 군대에 죽여야겠냐고요. 당신을 믿고 사는 여인이 몰고 가는 대서양 건너가는 비행기를 당신이 떨어뜨려야겠냐고요.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의 기도, 그것도 강청하는 기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거기에 생명을 걸어놓고 정말로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야, 빵 내놔. 넌 줄 수 있잖아, 나한테. 너는 내 친구잖아. 애들 잠 깨울 수 있어. 잠자는 짐승들 깨울 수 있다고. 그러나 나는 지금 떡이 필요하다니까. 내놔. 하나님, 지금 당신이 응답하셔야 한다니까요. 당신이 이루어주세요. 29만 명을 죽이실 겁니까? 제임스 오윈의 우주선을 추락시킬 겁니까? 할트 여사의 비행기를 떨어뜨리실 거냐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떨어뜨리셔요. 어떻게든 살리셔요. 당신의 방법으로. 인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만군을 동원하신다. 만군이 천사의 군대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만군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살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천군이 동원돼서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기도. 저것들은 맨날 모여서, 저것들은 맨날 모여서. 여러분, 초기 기독교 밖에서 알지요? 저는 그걸 농담 삼아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하늘에서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 다 쓸어버리지? 그랬더니 말입니다, 한 혈기방장한 마귀가 가서 그냥 황제시켜서 다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말이, 노련한 마귀가 하는 말이, 저 철없는 녀석 봐라. 저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수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순교인데 쟤들 다 순교시키자고? 너 우리 첩자지? 너 예수생이 첩자지? 저걸 다 순교자로 만든다고? 그랬더니 다른 마귀가 손을 들더니 그런 말입니다. 다 감옥에 넣어버립시다. 다 가둬버리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저것도 멍청한 놈이야. 걔네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전도가 주특기인데 거기 있는 죄인들 다 전도해버리면 우리 어떡하라고? 우리 부하들이 다 거기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이 거기 들어가서 다 전도해버리면은, 야, 우리를 어떡하라고? 너도 첩자지? 그럼요. 그럼 걔네들 잡아다 다 독방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진짜 마귀 대장이 하는 말이, 네가 진짜 첩자다. 걔네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 걔네들의 그 무서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만군 천군이 움직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 걔네들 기도라는 거야. 혼자 가둬놓으면, 혼자 독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냐?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독방에 앉아가지고 쫙 부두리치면 우리 군대가 살아남을 것 같냐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착착착착 이 행군가에 맞춰가면서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 성도들의 기도에 행군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 기도가 착착 돼도 마귀가 기겁을 하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시작되면은요, 사탄은 긴장합니다. 기도에는 찬양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잖아요. 이 사단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넘어지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간절함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넣을까? 마음에 근심 있는 거 내려놓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을 던져버려. 그거 아닙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그걸 자꾸 내 마음에 근심의 내용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거 당신이 해결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해결하실 건데 내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원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내 기도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내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하는 연결의 기쁨이 있고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의 기쁨이 있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행복감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마음속에